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디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레데는 지중해 남부 중앙에 있는 큰 섬인데요. 이 섬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이어주는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상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죠. 또한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왕이었던 제우스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하고요. 유럽 문명의 시초인 에게 문명이 탄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레데라는 도시는 이렇게 제법 발달한 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레데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크레티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짓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레데 사람처럼 말한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라는 지명 속에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정도로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남들을 잘 속이고 탐욕스럽기로 유명했던 것입니다. 디도는 바로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고 목회적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면서 제자이자 또 후배 목회자인 디도에게 목회란 무엇인지, 목회자는 어떤 자세로 직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 교회 일꾼이란 어떤 사람들이며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바울이 디도에게 실제적인 목회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 편지의 시작 부분으로 바울의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 편지의 시작 부분에 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문구를 넣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주로 사용한 표현이 하나님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내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사라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에 가치를 두고 의수를 행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판사라면 돈이나 권력과 상관없이 정의와 공의의 가치를 두고 법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않은 채 살아가거나 혹은 그 가치가 왜곡된 채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생명의 가치를 두지 않은 의사,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판사,
상상만 해도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소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바울 당시 부정적인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목적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쫓아 살아가고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사람을 주인 삼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는 절대로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의 태도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는 보내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전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사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바울이 가졌던 마음과 자세, 태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종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철저히 순종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는 사도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늘 당당합니다. 어디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확실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목회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사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도를 향해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의미로 디도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디도가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는 본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을 만나서 개종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디도는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을 대신하여 수차례 고린도에 방문할 정도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디도가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그레데는 여러 환경을 보았을 때 사역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목회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다른 동역자들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디도였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디도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자기 인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디도 역시 그와 같은 믿음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같은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만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게 하시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